양식은 노동을 통하여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양식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또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양식은 우리의 노동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네 번째 간구에 대한 응답을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자기 손으로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간절히 울려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자기 손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요즘 번에 언젠가 내 며칠 전화상으로 그 만원 한 장 할인받기 위해서 만원 한 장 할인받기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갔다가 그 구청에다 전화했다가 그 만원 한 장 할인받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나가서 일하면서 이래봐요. 하나님 저도 요즘에 이렇게 그 애들을 나만 너무 뭐래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 쟤들을 잘 먹이고 양육해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게 노동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말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우리 한남 하나나이 때 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계속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런 옛말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떤 양반이 저기 밭 어떤 그런 농장밭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쏙 지나가는데 어떤 농부가 땀을 빨뻘 그 땅빛에서 땀을 빨뻘 흘리면서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농부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좀 쉬면서 너미 하지 왜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진 빚을 다 갚고 새 빚을 지우려고 하니까 내 힘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진 빚이라니 뭐예요? 부모님들한테서 내가 받았던 사랑 그거에 대한 복양을 다 하고 새 빚을 지워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해서 새 빚을 지워야 되잖아요. 옛날엔 다 그런 사고였어요. 부모들을 공경하는 그 사이에서 새 빚을 지우려고 하니까 내가 허리가 휘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늘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깊이가 있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 노동은 창조 때부터 이 담겨져 있는 창조의 섭리예요. 아담이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중세 때는 이게 이렇게 육체의 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천시됐잖아요. 그런데 그 칼빈이 이렇게 이 노동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정립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그 부의 이 창출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이 많이 이렇게 번져되겠는데 어쨌든 이 노동 이 양식과 이 노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노동에 대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노동의 깊이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언제나 주시지만은 우리가 노동한 대가로 얻는 떡으로 주실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노동으로 얻은 떡으로 주실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 주변에는 일평생 다른 사람이 도움을 아니면 도저히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게 몸이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장애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동은 창조의 섭리고, 양식이고, 건강이고,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동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깊이, 노동하는 건 힘든 거죠. 근데 그 고통을 기피하여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이 습관화되면 영혼의 활력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진취적인 기상을 스스로 박탈하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건 여러분 힘들지만은 노동을 통해서 그 안에 진취성이 있고 그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스스로 박탈하는 거죠. 북한 사회에서 보여. 여러분 다 그냥 뭐 이게 소유를 인정 안 하니까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 소유를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서는 내 머리를 써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려고 노동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자동차를 더 잘 만드냐, 핸드폰을 더 잘 만드냐, 이 노동의 진취성을 통해서 그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그 이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 안에 활력이 있어요. 이 노동을 만일 포기한다면 노동은 힘들죠. 그러나 그걸 포기한다면 이런 것들은 또한 포기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새로운 장어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에 대한 이런 걸 포기하는 거죠. 그것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이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얻게 되는 1년치의 기름진 음식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한 조각의 거친 음식이 더 아름다운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얻은 음식을 먹으며 육신이 건강케 할 뿐 아니라 정신적인 삶의 보람과 자존감도 느껴져요. 여러분, 노동을 하면 육체가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노동을 통해서 육체가 건강해져요. 정신적인 보람이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에 오니까 이 좀 정신질환 앓는 분들 좀 많고 저랬는데, 제가 옛날에 그 예만교회 있을 때 이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도 좀 이렇게 많이 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물론 영적인 악령이 역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때는 그런 것도 보면 이렇게 해서, 너네 북한 같아서 너네에게 살아 못 남는다 그래서, 어디서 저기 그냥 눈뜰 새 어디 있는데 이렇게 기사를 싸고 생각을 뭐 이게 무슨 뭐 이게 우울증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는데 그냥 내다 태 달구는데 내다 태 달구는 그냥 뭐 아니면 막 뒤통수 하나 맞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편안하니까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나가 노동해 보세요. 우리 처제도 이게 되게 이게 몸이 약하거든요. 몸이 약한데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막 일하는데 회사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는 토요일 날 그냥 쭉 뻗어. 언제 뭐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어. 편안하니까 정신병이 오는. 제가 그런 그러니까 물론 악령 역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여러분 노동은 정신 건강입니다. 제가 이게 가톨릭이나 뭐 이런 수도원적인 어떤 그런 영성을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저기 태백에 있는 어디 뭐예요? 수도원인가? 예수원.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구호로 딱 써놨대요.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노동이 어떻게 기도야? 여러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한다고.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뭐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이걸 또 풀려면 또 썰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노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우리를 정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신령한 양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령한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만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노동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어떤 신령한 양식만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 조금 이렇게 건강하게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유명한 만나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광야로 나와서 직면하게 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식량난이었어요.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상들도 일찍이 먹어본 적이 없고 그 후손들도 결코 누려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양식을 공급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만나였죠. 그러나 모세는 이 만나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를 위하여 매일 공급해 주신 만나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노동 안 시키고 그냥 맨날 만나를 먹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기 위한 어떤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만나를 먹이시지.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그 본연의 어떤 그 창조의 목적이라면 만나를 계속 먹이면 살리지. 그러나 가나안에 대해서 만나를 딱 끊으시고 그 땅을 기경해서 그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본질이에요. 인간의 삶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세팅인데, 그러나 특별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